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야구공은 팔이 아니라 다리로 던지는 것이다 라고 한국 야구의 전설 선동열 감독이 투구의 이론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이 김성근 하나 감독도 하체의 힘을 잘 활용해야 공을 놓은 후 팔이 부드럽게 무릎 아래로 내려가 이 어깨나 팔꿈치를 다치지 않게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체의 힘이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하체의 힘은 이 운동선수가 갖춰야 할 가장 기본인 중에 기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갖춰야 될 신앙의 기본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와 말씀입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면 건강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 않으면 이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져오는 원망과 불평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영혼의 병이 들고 마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가 사라집니다. 작은 일에도 뜻대로 안 되면 원망과 짜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이 늘어나고 삶이 꼬이고 전부 다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신앙의 체력이 떨어졌다라는 징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체력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체력이 회복되면은 이 감기나 몸살 기운이 자동으로 사라지듯이 말씀에 집중하면, 예배의 일을 회복하면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이 전부 다 어려워도 지치지 않습니다. 아니, 더 힘이 납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이 두 다리를,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굶주린 이 탕자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 아버지의 집은 쌀이 곡간이 풍성한 곳입니다. 아버지 집에는 먹을 양식이 넘칩니다. 아버지 집에는 종들조차도 풍성한 복을 누리며 양식을 풍성한 삶을 삽니다. 탕자는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풍성한 삶을 누립니다. 만일 탕자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면 먼 이 타국에서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만약에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고 그렇게 되었다면, 우리가 그런 성경을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탕자가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아버지 집에 그렇게 양식이 많은데 아버지 집에 양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집의 종들조차도 풍성한 양식을, 복을,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데 가서 아버지한테
양식을 달라고 하지. 아버지한테 가면은 아버지가 받아주실 건데, 그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를 그대로 두고 타국에서 굶어 죽다니 참으로 불쌍하구나, 참으로 미련하구나, 참으로 안타깝구나, 이렇게 우리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면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기도하지 않는 탕자는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봐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풍성하게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기도는 우리의 길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한다고 별거 있어 라는 마귀의 속삭임에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힘들게 살아갑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 살아갑니다. 그리고 영적 거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곳간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열기를 원하십니다. 왜 기도가 하나님의 곳간을 여는 것입니까? 그것은 기도가 하나님의 곳간을 열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곳간을 여는 비밀번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곳간은 세상의 비밀번호는 절대 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문 들어오는 현관문에도 이 비밀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이 비밀번호를 모르면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가 이 교회 목사를 할지라도 그 비밀번호를 잊어버리면 교회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곳간을 여는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그게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비밀번호가 7711입니다. 무슨 말이냐? 7711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비밀번호입니다. 하늘 곳간을 여는 비밀번호.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늘의 곳간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을 풍성하게 받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격지심일까요?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분이 있습니다. 기도를 부탁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시면 하나님도 잘 들어주실 겁니다. 저의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이걸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오해입니다. 목사가 10가지를 기도하면 10가지를 응답해 주시고 간 믿은 사람이 10가지를 기도하면 하나님은 한 가지만 응답해 주는가?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드리실 때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중심, 즉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목사라도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반면 갓 믿은 사람이라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밀번호를 아는 성도와 비밀번호를 모르는 목사의 차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는가?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가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비밀번호 7711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삶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 문제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렸습니다. 약을 쓰면 나을 줄 알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병에 걸리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약을 먼저 찾고 병원을 먼저 찾습니다. 그러다가 그때도 듣지 않으면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를 않습니다. 더군다나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예루살렘을 둘러쌌는데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수르와 타협하여 아수르를 섬기려고 합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살다가 힘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정에 눈 감고 타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목사도 똑같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 기도하지 않는 성도를 보면 참으로 답답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몸에 죽을 병을 주십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도 히스기야가 기도하지를 않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죽을 것이니 유언장을 작성해라. 히스기야가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통곡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겠고 15년을 더 살게 해줄 것이다. 또한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에게서 구원하고 보호할 것이다. 하나님은 병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기도하기를 원하셨고 기도하게 만드시고 그 기도 가운데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수르 군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히스기야 왕이 풀 수 없는 아수르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이 오면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남편이 힘들게 하거든 남편을 위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남편에게 뭔가 힘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의 사인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투수가 호수의 사인을 봐야 타자를 아웃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사인을 보낼 때 그것을 잘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속을 썩이면 자녀를 위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자녀에게 일어날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기도의 신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 비밀을 말씀해 주셨을까요?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조카 롯을 위해 기도하라고 그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6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롯을 구해 주십니다. 이것이 기도의 힘인 것입니다.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십시오. 자녀 앞에 벌어지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우리를 기도하게 시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갈증인 것입니다. 목이 말라야 물을 찾는 것처럼 목이 마르지 않으면 눈앞에 생수가 차고 넘쳐 흘러도 마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더 기도하는 갈증을 주시는 것입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한나는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자녀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자녀를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 응답이 없는 시간이 길어지면 기도가 어떻게 변한 줄 아십니까?
형식적으로 변합니다. 오랫동안 기도의 제목을 넣고 기도하면 간절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은 있지만 절실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몇 년째 기도하는 제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안 하자니 빼먹는 것 같고 하자니 간절하지 않습니다. 처음 기도할 때보다 절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남편에게 분인나라는 둘째 부인이 있었습니다. 분인나가 자녀를 많이 낳았습니다. 가만히 있는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안방마님 자리를 내놓으라고 괴롭힙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이전 기도와 달라졌습니다. 이전은 아들을 낳게 해주세요라는 형식적인 기도였다면 이번 기도는 통곡하며 전심으로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도 전에는 아들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기도였지만 이제는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겠습니다. 내용이 바뀌는 것입니다. 전에는 자신의 행복을 위한 기도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시고 그 후에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나에게 3남 2녀의 자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주시려고 기도하는 것,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시키시지만 축복을 주시려고 기도를 시키시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려면 그냥 주시지 왜 기도를 시킵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구하라.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다. 그냥 주시지 왜 구하라고 하면서 주십니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기도해야 하늘의 곳간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복을 주시고 싶으시지만 기도해야 하늘의 복이 곳간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십니다. 기도를 시키십니다. 그래도 안 하면 문제를 주십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 찾게 하시고 문을 열게 하시고 얻을 수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의 비밀을 깨닫고 하늘의 비밀의 문을 열고 나아가는 하늘의 비밀 번호를 알았으니 이제는 기도함으로 하늘의 곳간을 열고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